샬롬. 오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셔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 나를 건지소서. 시편 71편의 간구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구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환경 문제, 사람 문제나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풀리면 좋겠는데 풀릴 듯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께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들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 그들의 예배 시간과 또는 그들의 처수와 공간과 하나님을 의열한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 이게 배경을 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정말 더웠어요. 근데 구름이 가리게 되면, 햇빛을 가리게 되면 선선합니다. 그러나 사막 기후나 중동 지역은 밤에는 또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서 따뜻하게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상의 생활에서 어렵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는 자연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을 피할 수 있고 의지할 것이 될 겁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들어와심을 참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도전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까 생각할 때 뛰어난 사람, 풍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되겠지만 나의 좋은 것도 나의 답답한 것도 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청년의 때는 눈에 확 보이시는 이성을 끌릴지 모르겠지만 살아보게 되면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자녀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참 다정한 남편, 좋은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하늘이 깨지고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는 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답한 일, 좋은 일 나눌 때 그거를 정말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고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것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죠. 좋은 천사들만 살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도 한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풀어주실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 정말 이건 좋죠. 집을 지을 때 든든하게 짓게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죠. 최근에 남미에서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싱크홀이 홀이란 개념이 어, 무색할 정도로 깊이가 200m, 이 다이어미터 직경이 30m가 넘는 큰 구멍이 뚫렸으니까 엄청 크게 뚫었죠. 땅속으로 200m 수직으로 구멍이 뚫어졌어요. 이유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지하수, 광산들에서 지하수를 너무 뽑아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 하는데, 사실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서도 집을 짓다가 이 싱크홀 때문에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싱크홀 플로리다 치면 정말 많은 곳에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옛 선조들이 보는 것은 반석의 큰 바위 위에 집을 짓게 되면 태풍도 바람도 영향을 피한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표현은 반석, 내가 피할 반석이 된다 그러죠. 세상 것들은 흔들리죠. 물질이 많으면 뭡니까? 건강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남보다 많이 가진데 하나가 부족해서 슬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마음속에 침륜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힘들게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답답한 환경에 내가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어디로 해야 될까? 내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만나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환경을 의지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타락해서 넘어뜨리고 포악하게 물질 폭력을 써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악한 것들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영혼은 절대로 뺏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되시고 건지시고 악한 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두려워요. 초조하고 이 8월달 안에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이렇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축복됐습니다. 때로는 장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린 모태부터 키워서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서 이런 고백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주를 찬송했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힘을 주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증거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우리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시죠. 하나님께서 빌려주시고 하나님께 축복 준 영혼을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프로젝트가 있다고 시험이 온다고 또 장래가 불확실하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미디어가 발달돼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찬양 틀어놓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복조 있는 파워풀한 그런 기도가 됩니다. 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성도를 나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왔어요. 그분이 나이가 40 먹어서 공부를 하다가 과목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살아온 역경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 역경 속에서도 저렇게 소망 가진 거 있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경우에 공부가 실패가 됐으니까 40에 공부를 하는데
애가 3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법을 찾다 보니까 공부하는 법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가 제 설교까지 넘어 타고 넘어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 받아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목사인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다 얘기를 들을 수는 없죠. 그냥 들어주시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다 뛰어난 분들만 있어서 다 뛰어난 사람들만 상담해 주시는지 아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아주 아무런 정성을 들여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요, 뛰어난 사람만 상담하나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다 상담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다 모태부터 어머니 태부터 택하셨어요. 우리가 믿기 전부터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있겠지만 모태부터 시편 71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그래서 이것이 큰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지금 남편이나 지금 주변이나 부친이나 모친이나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택하고 계셔요. 아직 안 믿는 거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축복이 되어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하신 것을 왜 택했을까요? 불러 모으셔서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부활하겠다는 것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시게 되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는 마지막 약속도 올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신 것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도 허다한 증인들이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약속이 뭐였습니까? 허다한 증인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모든 증인들이 하늘에서 올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올라가서 영광 중에 다 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만 있는 사람이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불러 모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늘 가지셔야 돼요. 셀프 이스템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모친의 모태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 주기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거나 물질이 가난하거나 뭐 여러 가지 따라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별 볼일 없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신 이유들이 있고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두 가지의 미션을 행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인데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그냥 허악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목자로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업을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 어떻게 돼요? 내가 밤을 새워서 노력해서 연구를 했고, 내가 밤을 새워서 밤과 낮을 새워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내가 밤을 새워서 아이들을 훈육시켰더니 이렇게 잘 되고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집이 열채가 됐다 하는데, 그건 크리스찬의 방법은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은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시간도 물질도 업적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죠. 크게 비싼 아니에요. 예물은 드리셔야 돼요.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잖아요. 목수로 석수로 어렵게 자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한 예물 반구 비둘기 한 마리를 산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아들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 것처럼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죠. 드리지 않은 그 예물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있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게 교회에 부흥할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믿는 모습으로 술도 안 먹고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바보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할 거 못할 거 다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처럼 광신자처럼 또는 너드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세상에선 세상에 따라서 적당히, 교회에서는 적당히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세상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고 온유한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셔서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한 청년의 생일잔치 끝나고서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잘 되고 형통하기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란 것을 어떻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찬양하셔도 되고요. 영으로 찬양하도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종일토록 한 것이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잖아요.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일 축하한다고 그럽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잘 되면 배가 아프거든요. 축하한다는 얘기 못해요. 누가 아프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강자처럼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라 얘기를 못해요. 찬양하고 예물 드린 사람들의 마음은요. 나는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작은 일의 감사가 작은 일에 예물 드리고 작은 일에 영광 드리는 것이 큰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은 찬양, 작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큰 기적을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할 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세상은 어떻습니까? 늙을 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약자기 때문에. 그나마 복지 시스템이 좋은 나라는 아마 조금 보호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늙을 때 다 버려져서 그들이 늙을 때 버려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도 힘들고 늙었을 때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늙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는 목자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더욱 커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꿈을 줬는데요. 어떤 성도들이 그 꿈을 다 이룬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그 꿈 꾸고 나서 보석상에 찾아갔다는 거 아십니까? 그 보석이 정말 어떤 보석인지 궁금해서요. 정말 좋은 보석이었습니다. 담대하게 그 보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세상은 어떻습니까? 늙으면 뒷방노인을 쳐들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중보기도의 꿈을 꿀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 청년들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상 큰 비전을 있어야죠. 우리 청년들 보면 지금은 내가 그냥 직장인이고 지금은 내가 학생이겠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고백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기의 순간에도 답답 순간에 건지실 겁니다. 적어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피할 길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동역자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멋진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자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성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이 간구가 있기 전에도 이미 만세 전부터 모태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이 악해서 참으로 많은 못된 풍습과 위협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전파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족할 때는 동역자 동반자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어서 늘 꿈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영혼에서도 찬양과 영광과 따뜻한 마음이 전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이 되어야 되고 나만을 위한 삶과 나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깨달아 축복의 대열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함께 사랑의 손을 내밀며 다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